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을 만나서 세 사람을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내용으로 참으로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주요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12제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장차 초대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시행을 착오를 범하기도 했지만 늘 선도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설선수범한 점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특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면 장면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므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내용을 첨가하면서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인 디베랴 바다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래서 이적을 행하신 그것과 흡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주 흡사한 그러한 장면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첫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인데요. 예수님 이들을 처음 만나 전개된 일들과 이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 신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희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감춰진 신령한 의미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마음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게네사렛 호스, 즉 갈릴리 바다를 별칭하는 것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디베랴 바다로 불려졌습니다. 이 바다는 남북으로 20km, 약 제가 마일로 계산하니까 12.5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로는 12km니까 7.5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이 강에 엄청난 물고기가 번식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바다는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였던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도 이 바닷가였습니다. 제자들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며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고기잡이에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경험도 풍부했고 또 고기 잡는 지식도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도 지식도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기 잡기에 밤을 꼬박 세운 까닭에 또 밤새 헛수고한 탓에 제자들은 허탈함과 피로가 엄습하여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체험하게 되었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다 할 것 같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쓰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과 재주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런 어떠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갈등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든 한계를 느끼게 되고 무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맛보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지치고 의욕을 잃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들은 시리에 찬 모습으로 새벽에 돌아와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두 척의 배를 호숫가에 두고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때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너무 소란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두 척이 있었죠. 시몬의 배와 요한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청합니다. 호숫가에서 약간 떨어진 다음 배에서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헛수고한 이 시몬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혼의 깊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영혼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일상생활에 매여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지 못합니다. 깊은 데로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접하는 현대 문명과 문화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가진 예치고 할 수 없는 삶의 진실에 대해서는 지극히 냉소적입니다. 사실 복잡한 그런 삶의 상황들을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경험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노하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런 경험과 스스로 설정한 원리를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단순한 어떤 자연법칙이나 합리적인 상식에 선에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설적인 차원 또한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끝없이 자기를 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얕은 물에서는 결코 큰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깊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는 구도자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은혜의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는 예수님의 명령은 상당히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부들의 바닷가 사색으로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했던 그런 잔뼈가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 출신으로 고기의 자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현실성 없는 무모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이 밤중인데 낮에 햇빛이 쨍쨍 쬐는 눈부시게 쬐는 그런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고기잡이의 문외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내는데 적당한 깊이와 또 하나님이 밤새 힘을 다해 했는데 그 적당한 깊이를 이제 어부들은 계산했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어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힘을 다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은 깨끗이 씻어놓은 그 그물을 다시 내려 간밤에 헛수고한 것을 다시 반복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모두 알고 있는 시몬은 어부답게 꼼꼼히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여기서 갑자기 고기가 어디서 그렇게 몰려왔는지 기적 같은 그물에 가득한 고기가 잡혀 올라와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잔치인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섭리 앞에서 시몬의 어부로서의 쌓아온 경험과 지식과 경력도 또 그가 그렇게 믿고 있는 조그마한 재주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능력은 역사하고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쌓아온 경험과 합리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터무니없이 보이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초월한 예수님의 신적 권능 앞에서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경험과 재주와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보잘것없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보니 자신이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시몬은 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묻고 이르되 주여 나를 따라서서 나는 죄인 일어서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이 두려워졌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죄인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만 언급되다가 8절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함께 결합되어 사용된 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뿐입니다.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에 덧붙여 기록한 것은 베드로의 삶에 중대한 전환기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그는 예수를 향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도
알고 보면 깊은 은혜 가운데 얻어진 자기 발견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호칭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큰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경험이나 인본적인 방법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허탈해서 충만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영적 보화도 다 깊은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길바닥에서 나오지 않고 깊은 땅속에서 나오고, 금은 보석도 돌 자갈밭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 깊은 곳에 나옵니다. 진실도 개천에서 나지 않고 깊은 바닷속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줄 귀중한 것들도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사람들 깊은 데로 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자 베드로의 진심, 그의 믿음의 확신을 주님은 드디어 베드로를 제자로 삼습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나자 예수님은 곧 그를 향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계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시몬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살리고 또 그분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고기 잡는 숫자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람을 섬기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의 삶에 임할 큰 변화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그를 전도자로 만들겠다는 예수님의 의사표명이었습니다. 어떤 전도자도 같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사명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사명이 없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남들이 꺼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사람을 낳는 어부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의 빛을 접하지 못한 천간벽지나 회의의 미성교지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주위의 이웃들은 교회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양쪽으로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모이는 것을 굉장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교회가 되어 영혼 본위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영육간에 굶주리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로서 전문가인데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적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의식한 몇 사람의 어부가 뜻밖의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경이로운 기적을 만나보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만남과 경이로운 일의 체험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서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함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이며 우리 내면에 충족시킬 수 있는 영적 보안은 다 깊은 데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 주님이 허락한 곳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잠깐 기도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다고 만족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일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은 주님이 바라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하는 곳, 깊은 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